아멘. 이 시간 예배 드리러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준비해서 나오셔야 돼요. 적어도 어느 나라든지 대통령을 만나러 나온 정도의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일개 대통령을 만나러 온 것보다도 훨씬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을 만나러 뵈러 온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항상 주일은 만왕의 왕, 대통령 중에 대통령을 만나러 오신 분,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져요.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서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네, 전도합시다. 네. 이제 어제 우리 양고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대학 청년부 주최로 남원 십수정에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여전도에서는 붕어빵, 호떡, 어묵 이렇게 맛있는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안 먹어보신 분들은 조금 입맛을 좀 다지시길 바랍니다. 정말 육수가 끝내줘요. 아주 맛있었어요, 진짜. 네. 그리고 우리 남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협력해서 텐트 치고 이제 딸리더라고요. 막 이게 텐트 하나 치는 거 무게가 보통 무게가 아니에요. 그런데 협력해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 가운데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기 남원 십수정, 요천수 십수정에서 찬양을 하면서 전도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마 최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양림단지나 뭐 이런 곳곳에서 이렇게 그 버스킹 찬양하면서 전도했던 기억은 제가 나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합 왕 또 이세벨 이 왕후가 있을 때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 난리를 쳤잖아요. 그럴 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를 한번 우리 겨뤄보자. 그래서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 850명과 이 결투를 벌입니다. 누가 참 신인지를. 그래서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번제단에 이 제물에 불이 내려온 그럴 때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렇게 우리가 결정하자. 그리고 결투를 벌였는데 영적 싸움에서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할렐루야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 꿈틀거리면 수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아요. 보세요. 네. 불이 임했어요. 불이 그래서 그곳에 이스라엘 나라에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린 거예요. 우리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이 외형적으로 볼 때는 작은 것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 대학 청년부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전도를 받으시고 이 남은 지역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복이 많은 그런 지역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했어요. 그 기도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모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작은 것일지 몰라도 복음을 전하는 큰 거예요. 우리 어제 오금자 권사님이 어떤 한 분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옆에는 뭐 또 하모니 뭐 하면서 막 색소폰 뭐 불어가면서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쪽 좀 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나이가 78세래. 그러면서 교회를 한 2년 정도 다녔는데
교회를 한 2년 정도 다녔는데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그만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사실 적성하고 상관없잖아요. 적성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안 했지만 왜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지를 이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설명할 수가 없고 제가 몇 가지를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건강이 안 좋으면 뭐가 떨어져요? 입맛이 떨어지잖아. 밥맛이 떨어지잖아. 그럼 밥맛 떨어지면 입맛이 없으면 안 먹어버리는가요? 안 먹어? 이렇게 꼭 못하게 그래 또 오늘 좀 특별해. 여러분 보세요. 밥맛이 없다고 밥을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기 위해서 먹잖아요. 내가 원한다고 안 먹고 그러진 않잖아. 여러분 이 세상에 그분은 이제 뭐냐면 공자 여기 석가모니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착하게 살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죠.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되죠. 양심적으로 착하게. 그리고 양심적으로 착하게 살고 이 나라가 복지국가가 되어가지고 많은 복지 혜택을 주면 서비스를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문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지가 아무리 잘 된다고 병든 사람은 없을 수 있나요? 없죠. 아무리 복지가 되고 착하게 살아도 죽음을 해결할 수 있나요? 없어요. 조금은 혜택이 있을지 몰라도 죄와 사망과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 영적 존재의 마귀와 이 귀신의 결박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 땅에 또 천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성에 맞고 안 맞고 이것에 의해서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를 믿고 안 믿기를 선택한다고 하지만 물론 선택할 수 있어요. 왜?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예수를 믿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할렐루야 죄사함 받고 죄의 심판에서 형벌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김윤상 선교사의 아마 간증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한 번 정도 김윤상 선교사의 간증을 제가 여기는 짧게 할 수밖에 없어서 다 할 수 없는데 한번 꼭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한동대를 나와가지고 졸업하고 과테말라로 가서 사업해가지고 사업에 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인정받을 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과테말라로 가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안정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부담,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부담, 하나님께 강한 부담을 느끼면서 멕시코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밤에 대형 사고가 난 거예요. 대형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장이 파열이 됐는데 피가 그때 당시 사고 나가지고 피가 이 몸에서 60% 이상 피를 흘렸어요. 살아있는 그 자체가 기적인 거죠. 피를 60% 쏟아버렸으니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살아서 목숨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실려가 응급수술을 받았는데 응급수술을 받고 나서도 의사가 살 가망이 없다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건 살 수가 없습니다. 수술도 좀 잘못돼가지고 염증도 생겨가지고 막 이런 복잡한 그러는 가운데 24일간을 의식불명, 혼수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혼수 상태에 있는 이제 이 세상은 그랬지만 그 안에서 혼수 상태에 있는 가운데 이분이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돼요. 귀신과 마귀의 이 소굴에서 있는 가운데 영적 세계가 어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이 있기 때문에 말씀 중심, 말씀 했던, 영적 세계 있지, 인정 다 했대요. 근데 실제로 이걸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혼수 상태에 있는 가운데 이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경험을 해요. 예수님과 함께 자신이 있고 거기에 마귀가 같이 왔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던 모든 삶을 쫙 스크린 영화 보듯이 쫙 비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사람마다 살아오는 눈을 감지 말고 떠봐요. 여기 성가대가 눈을 감아버린 자꾸. 여러분들 이제 누군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 스크린에 여러분의 은지부터 해가지고 은지 어렸을 때부터 쫙 스크린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삶의 그것을 다 비치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아이고 나는 어떠니 자랑할 만합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감추고 싶은 것,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그때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운 이런 것들 어렸을 때부터 쫙 하는데 너무 죄를 지은 모습까지 막 다 보니까 마귀가 막 기세등등 해가지고 예수님! 교회 다니는 놈이 저런 놈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저런 놈이 막 그러면서 계속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정죄. 죄 있다고. 이 정죄라는 말은 이 사전적으로 보면 죄가 있다고 단정함이에요. 라이프 성경에는 죄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 죄를 지었으니까 죄가 있다고 마귀는 계속 한 거예요.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은 장면을 보는데도 한마디 말씀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성질이 나가지고 아니 예수님 저런 놈 막 그러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성질을 내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생각해봤는데 왜 거기에 심판대 앞에 마귀가 있었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죄 있다고 딱 유죄, 죄가 그래 맞아 인정 딱 이래버리면 마귀가 요놈이 어디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딱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떠난 다음에 예수님은 자신의 일생에서 김윤상 선교사 자신의 일생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뽑아내 주셨대요. 가치 있게. 야, 내가 이건 너 인정한다. 가치 있게 여긴 것들을 뽑아내 주셨는데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독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모든 예배 거의 참석했고 수련회 참석했고 성경 공부 안 받고 부흥에 참여하고 선교 활동하고 성가대하고 거의 교회의 모든 봉사는 다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가 가치 있게 인정해 주는 것을 하나님, 주님이 많이 쳐줄 줄 알았대요. 그런데 진짜 가치 있게 여기는 건 몇 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따질 수 없더라는 거예요. 따질 수도.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이 스크린처럼 이렇게 나가는 이것이 뭐라 그러냐면 이 김유상 선교사의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저 학생은 믿음이 참 좋아.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가대 목소리 좋아. 찬양 잘해. 막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그 안에 있었던 곳곳에. 그런데 인정해주는 것은 언제였냐면 정말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런 걸 인정해 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은 인정해 줬는데 많은 교회의 어떤 행위가 그런 건 너무너무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인정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두 종류의 심판이라는 제목입니다. 두 종류의 심판. 어떤 교인들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이제 CCC나 이런 그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그런 전도 선교단체에서 이 말씀을 정말 영접 기도로 참 많이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이 이 말씀이 알려졌어요.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않냐.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 나오는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러면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받는다고. 이것은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절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기 심판을 받지 않는다. 여기 심판은 단어가, 헬라어 원어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여기 단어는 크리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크리시스. 원은 이제 크리노하고 같은 단어예요. 여기는 정죄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이 크리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크리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 구별하다. 그 다음에 사법상으로는 결정하다, 언도하다, 선고하다, 정죄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정죄받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지 않아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선고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죄는 있어요. 그대로 죄는 있어. 그러나 죄의 형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 설명을 하지 않고 12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 그러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행위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이. 그래서 그 행위에 따라서 행위대로 누가? 심판을 받고 그랬어요. 심판을 받고. 여기 심판을 받고, 여기 심판은 뭐냐면 크리노예요. 크리노. 단어가. 그러니까 정죄받는다는 소리예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건 뭐냐면 둘째 사망은 불못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여기 크고 마지막, 최종적인 마지막 심판, 이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하는데, 이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그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그 죄값으로 불못,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죽잖아요. 이거 영원히 딸 때 첫 번째 사망인 거죠. 둘째 사망은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 말인 거예요, 그 말.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회개할 때 이 말은 뭐냐면 주권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어. 근데 회개라는 말은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의 원하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 그렇게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씻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 때에 이 심판, 정죄받느냐,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심판은 받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그분의 피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을. 그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정죄함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우리가 아까 그 말씀에도 교동문에도 읽었지만,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여기 심판은 뭘 쓸까요? 헬라어로 보면. 근데 헬라어 꼭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심판 그러니까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뭐예요? 크리노예요. 크리노. 여기도 크리노예요. 이건 뭐냐면 정죄하는, 죄인이라고 언도하는 심판, 그걸 받지 않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다 이 크리노의 심판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불못에 가야 됩니다. 죄값으로. 그런데 이걸 정죄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시고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게 로마서 강의 때도 이야기했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죄사함 받는 거.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속죄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행위로 얼마나 많이 앉으려고 해도 얼마나 많이 죄에 노출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속죄함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렇게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제 주의 복음을, 그렇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볼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영혼 구령의 열정이 있습니까? 예수님 좀 안 믿어도 뭐지 알아서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래요? 또 그래요 그런다. 안 그래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고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 감정이 없다. 이거 진짜 수상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의 구원이요, 희미한 거예요. 단정을 지을 수 없지만, 이야기 하잖아요. 어디 가서 손짜장 하나만 맛있는 거 해도 그거 먹고 와갖고, 친구에게, 이야, 거기, 둔독교회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기가 막히더라. 어디 가가지고 그냥 손짜장만 맛있게 해도 막 이야기 하잖아요. 얘기해. 그런데 구원하고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불타는 거예요, 그거.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둔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구원의 열정, 할렐루야, 전도의 열정, 죽어가는 사람 보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불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 시간도 봐야 돼요. 바쁜데 막 가가지고 붙잡고 막
막 그래서는 안 돼. 왜냐하면 요즘에는 제가 어제도 붕어빵 주고 막 그러는데 안 받고 그 하는 사람은 억지로 주려고 하지는 말아라. 왜냐하면 그게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고 해야 돼. 분명한 것은. 그러나 속에서는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 받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이게 이제 첫 번째 심판이에요. 예수를 진실되게 믿는 자는 이 첫 번째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어깨를 한번 펴보세요.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이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요한계시록 마지막 최종적인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설 수도 있고 나중에 여러분 다 죽고 난 다음에 사망과 온무도 다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바닷속에 빠진 자도 다 일어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이거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패스예요. 패스. 이 심판은 받지 않아.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고린도서 5장에 나와 있는 여기 그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여기 심판은 아까 말했던 크리노 심판하고 다른 단어를 썼어요. 베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크리스토스 베마 단어를 썼어요. 이게 심판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달라. 여러분 봐봐요. 사랑, 우리가 잘 아는 사랑, 에로스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해줘. 에로스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아가페 아니면 필레오 사랑. 필레오 같은 건 우정, 친구의 사랑이죠. 똑같은 사랑이지만 의미가 다르잖아. 그쵸?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지금 5장 10절에 그 그리스도 심판대 여기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0절에도 로마서 14장 한번 10절 한번 펴보세요. 여기 앞에. 자. 로마서 14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문제 1. 여기 하나님의 심판대 할 때 이 심판대, 여기 단어는 어떤 단어를 쓸 것 같아요? 첫 번째 크리노? 두 번째 베마? 네, 베마 맞습니다. 여기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이 비판은 크리노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 여기는 베마예요. 데오스 베마 그랬어요. 베마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는 두 번째의 하나님의 심판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베마의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대한 지옥을 보내는 심판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면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의 심판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리며 살았느냐의 심판인 것입니다.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한 성도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는 심판인 거예요. 자, 똑같은 교회를 다녀도 신앙 수준이 다 달라요. 헌신도가 다릅니다.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똑같이요. 구원은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값없이 주는 거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동일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느냐 이것은 차별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셈을 하는 거예요. 셈. 신앙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셈을 하는 거예요. 결산하는 결산. 저도 결산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줬는데, 너를 목사로 임명했는데, 직분을 줬는데 네가 목사로서 얼마나 나를 기쁘시게 했느냐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장로님들도 심판이 있어요. 장로의 직분 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장로를 세웠는데 장로로서의 얼마나 충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리버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애누리 그런 게 있지만 하나님은 공명정대한 심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15절 말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건 지금 각자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재료로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를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면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뭐를 하는 거라고 하고, 기초는 그리스도예요. 11절에는 더 위에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기초는 누가 돼요?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돼요. 예수님이 기초예요. 여러분이 기초가 아니고 어떤 누가 기초가 아닙니다. 복음이 기초예요. 사도들과 제자들이 전한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가 기초예요. 그 위에다가 이제 집을 각자 짓는 거예요. 신앙생활 누구든지. 근데 어떤 사람은 두 부리로 딱 나누는데 금, 은, 보석, 이것은 불이 가도 그 공적이 타지지 않아요. 그러나 나무나 집이나 이런 풀 같은 이런 것으로 집을 지으면 이 집은 불이 가버리면 다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지었다라는 말은 뭐겠어요? 진짜 믿음으로 행하고 주를 기쁘시게 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무나 풀, 이것은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기회를 줬을 때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사람, 그게 달라요. 그런데 불 가운데서 이 나무나 집이나 이런 풀로 이런 사람들도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왜? 믿음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받아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그 앞에는 해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는 고통을 의미하거든요. 다 상을 받는데 자기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천년왕국, 이 땅에 최종 심판이 있기 전에 천년왕국, 예수님이 강림하시잖아요. 공중에 강림하실 때 믿음이 준비된 자는 들림을 받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천년왕국이 있어요. 이 천년왕국 동안에 이러한 집과 풀과 나무로 집을 지은 사람들은 어떤 대가라는 말은 천국가냐 지옥가냐 그게 아니고 거기에 상당한 어떤 것들이 있는 가운데 저는 이제 영원 천국에는 같이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이 천년 왕국이 상당히 비밀이 많습니다. 이 천년 왕국은 이 땅에 이루어질, 예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이 예수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 왕이셨잖아요. 그게 사단의 공격으로 이렇게 파생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라곤이 됐는데 낙원의 회복으로 천년 동안 이 땅에 마귀를 감금하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화로운 몸을 입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는 아직 육체를 입고 들어간 자도 거기는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천년왕 끝나고는. 저는 우리 둔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땠어요? 자, 이건 여러분 각자 다 다르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몰랐을 때는 지금부터라도, 예수 믿고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의 심판은 안 받지만 영생을 얻었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해드리냐의 심판, 결산,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산하는 것은 다 받아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알으셔야 됩니다. 알으셔야 돼요. 내가 가르쳤어요. 저는 가르친 거예요. 자, 이걸 진짜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 이제 앞으로 진짜 깨달았으면, 그래도 목사님은 설교하는 건 나하고 상관은, 이런 사람은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생각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작은 그러한 소득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작은 소득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내 몸이 지금 건강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면 건강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부자다. 그럼 부자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몸이 건강하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나에게 재능과 달란트가 있다. 이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렇게 사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건 결정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성경은 자세하게 이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제가 상이 같겠어요? 같다고 좀 해줘봐요. 여러분, 같다? 예? 아니, 그러면 진짜 나는 소원이 좋겠지만 같겠냐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일평생 얼마나 이방인의 사도로 가진 고난과 나하고 지금하고 같겠냐고요. 달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스데반은 예수님이 벌떡 일어섰잖아요. 영접하려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모델을 붙잡고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의 표대를 향해서 과거 건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 상을,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래. 달려간다 막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보니까 대충 신앙생활은 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상이 없어요. 한번 가봐요. 그때는 너무 늦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거, 많은 거 재능으로도 그러지 어떤 게 하나님을 진짜 기쁘시게 될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자, 내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을까요? 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왜 성령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실까요? 거듭나게 하실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럼 답이 딱 나온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뭐를?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두 자로 하면 전도. 이렇게 쉬워. 네 자로 하면 영혼 구원.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기뻐하는 게 뭡니까? 영혼 구원. 두 자로 하면 전도. 전도. 복음을 전하는 거.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거. 저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세 기간에도 말했잖아요. 문화 비유. 비유로 이야기했지만 주인 예수님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 다 나누어줬다니까. 이건 복음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문화를 주면서 장사하라 그랬잖아요. 네가 복음을 받았잖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 그러면 그 구원의 기쁨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한 문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문화를 남기는 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5 문화를 남긴 사람은
5고을을 다스려.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10고을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문화는 헬라식 돈이요. 헬라식 돈. 달란트도 헬라식 달란트 돈이에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 드라크마는 유대식이네. 제가 생각. 자, 문화는 유대식, 달란트도 유대식 화폐야, 돈이야. 근데 드라크마는 헬라식이요. 그리스 화폐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0드라크마 가진 여자가 있는데 그 드라크마를 하나를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이 여자가 드라크마를 막 찾는 거예요. 이 결혼 배물과 같은 거거든요. 하나 잊어버리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찾아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한번 보세요. 자, 드라크마를 찾은 것을 지금 말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딱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같이 읽어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드라크마를 찾는 것을 비유로 뭐라 그러냐면 결론적으로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것을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드라크마를 찾는 것을 뭐라고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죄인이 회개가 돌아오는 것을 드라크마를 찾은 것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특세 기간에도 우리 준덕교회 성도님들이 일평생 남은 인생 10년 살지 20년 살지 30년 살지 모르지만 남은 인생 가운데 100문화 남기겠다 그러고 100문화를 남기겠습니다. 100문화 정도는 남기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손들어 보라고 했더니 그때 정확하게는 안 재봤지만 16명 이상 그리고 16시가 17명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100문화면 이제 한 문화를 이제 한 사람이라고 이제 쉽게 가정을 해서 한 문화를 남기는 것으로 봤을 때, 그러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걸로 봤을 때, 100명의 교인을 전도하고 이제 간 사람이 16, 17명 됐어. 그러면 몇 명이요? 1600명, 700명이니. 뭐 걱정도 안 해, 이제. 걱정도 안 한다니까. 또 200명 하니까 뭐 3명이가 얼마 들더라고, 3명이가. 또 들어보라고 할까? 그냥 우리 젊은이들은 10,000명씩 해요, 10,000명씩. 예? 아이고, 우리 딸은 그냥, 그래, 그러고 있어. 네, 진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300명 한 사람 들고. 그랬더니 내가 계산해 봤더니 2,600명이나 되더라고. 내가 그러면 교인들이 300명, 400명 하는데 나는 그러면 더 적게 할 수는 없잖아. 전도를. 왜, 한 400명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3,000명이 되어버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 꼭 한 사람 한 사람만 세우지 말고, 내가 이제 은서 같은 그런 자매를 다 전도를 했어. 근데 은서가 한 100명 이상 전도를 했어. 그러면 나는 101명을 전도를 한 거가 됐잖아. 안 그래요? 그러면 나는 은서 하나만 딱 한 문화 쳐주고, 은서가 전도하는 거 아니야. 다 은서를 전도해가지고 은서가 100명 이상 전도하면 그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전도 못할 것 같으면 전도 잘할 사람을 하나 딱 선정해가지고 너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야, 베드로 같은 사람이야. 와, 그러고 내가 한 사람만 집중 공략을 해버려. 집중 공략을. 아유, 교회가 이 지금 100평도 안 되는데 빈자리가 있어가지고 되겠어요.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지역주민 초청 주일이요. 기회로다.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에는 꼭 우리 장희성 집사님, 조방원 조방원 친구 되신다면서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꼭 데려와요. 네. 그 다음에 이강우 씨. 내가 전화만 하면은 그분은 나 교회 갈게 목사님 그런다니까. 그분은 본인이 저희가 교회에 간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때 교회 올 때만 술 먹지 말고 오라 그래. 술. 그 다음에는 받아준다고. 예? 뭐냐면 술 먹고 오셔버리면 이제 예배 시간 막 해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만 술을 안 먹으면 돼요. 먹어도 오면 좋지만 안수기도 하면 돼.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권세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결핍과 부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소경이 다 봅니다. 규모거리가 다 들어요. 절뚝발이가 다 컸습니다. 어떤 병도 안 걸려요. 없습니다. 병이 없어요. 그때는 죽지도 않아요. 곡하는 거나 애곡하는 것이 없어요. 저는 그 나라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정치 뭐 별의별 사람이 해도요, 그 사람이고 거의 크게 다를 바 없어요. 물론 분명한 것은 살림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나아져요. 복지나 모든 게 나아져요. 그러나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 오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시죠. 자,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일절 앞에 부분 하고 예수 영광 드리리 은과금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들어갑시다. 자,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요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눈을 감고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죄 많은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먼저 그걸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여러분 죄사함의 은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느낌과 그런 것들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사죄함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름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라고 믿을 때 죄사함 받고 우리는 행위의 심판, 이 지옥 가는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해야 될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이 아들 구원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이 딸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근본 지역주민 초청주의를 맞이해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결박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당할지어다. 주여 자유케 해주사 우리와 함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